교재 62페이지입니다. 바울은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 역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함께 언약의 상속자가 되며 그들과 함께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비밀이 이제 교회를 통해 온전히 실현될 것임을 말합니다. 이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것과 그들이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도록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에서 쓰여진 성경이다 이런 뜻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이 이제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감옥 속에 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죠. 이방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가 이 일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 바울이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았으면 감옥에 갇힐 일도 없었을 텐데 좋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고 화도 나고 분도 나고 섭섭하기도 하고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주님 이름 전했는데 왜 제가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막 원망할 법한데 바울을 보십시오. 자, 2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섭리 이런 말이죠. 경륜이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상속자가 되고 함께 주님 안에 지체가 되고 함께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건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방인 전도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내가 해야 할 일, 그 일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게 하소서. 감옥에 갇혔으면 이제 끝났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다. 뭐 내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하냐. 이럴 법도 한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옥 속에 있지만 평상시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로 격려 못했으니까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과 우리들의 차이입니다. 환경이 지금 복음 선교 사역을 막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바울은 내가 원래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한 게 내 사역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이 에베소 감옥에서 열심히 성도들에게 편지로 격려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잘 가지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힘들어지면 지레 겁먹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습성인데 바울은 환경과 관계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설계를 하고 구조 안전 진단을 합니다. 드라마에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건물 설계가 왜 중요하냐? 사실 건물은 내력과 외력의 싸움이다. 그렇죠? 외력이라고 하는 건 밖에서 바람이 불고 비가 막 들이치고 몇 년 지나면 건물이 흔들릴 수 있는 외력, 바깥에서 작용하는 힘. 그죠? 그리고 그 건물에 새들어 있는 사람들의 몸무게. 이런 게 다 외력이지요. 그럼 내력은 뭘까요? 건물을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설계하고 콘크리트나 철근이나 모든 것을 아주 튼튼하게 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세월이 지나도 그 건물이
모든 외적인 힘을 아무리 강하게 해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내력을 갖는 것. 사실은 건물은 내력과 외력의 싸움이다. 설계사는 외력이 아무리 강해져도 내력으로 건물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걸 하는 사람이 설계사고 구조 진단하는 사람들이다. 그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고 사역이 있는데 기분 좋고 일이 잘 될 때뿐 아니라 때로는 내 인생에 태풍이 오고 비가 오고 번개가 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적인 영적인 힘으로 외적인 상황의 힘을 압도할 수 있어야 영적인 사람이죠.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역을 멈출 수 없다. 그럼 감옥 속에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격려하는 일이 되니까 편지를 쓰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일날 또 선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또 다 연약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조용하다가도 또 선거철이 되면 괜히 내가 뭐 이렇게 후보가 되고 싶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이런저런 말들이 생기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 거기에 일희일비할 것도 없고 혹시 그런 말들이 여러분에게 들린다고 해서 신경 쓸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원칙에 약해 모든 걸 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외력과 내력의 싸움에서 영적인 힘을 늘 키우셔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앞부분이 참 은혜가 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자, 바울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지극히 큰 자보다 더 큰 자, 감옥 속에서도 주님 이름을 전하는데, 근데 본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가 나다. 이게 영적인 성숙이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늘 겸손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겸손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여러분, 바울을 보면 겸손이 아예 몸에 배었습니다. 철저한 거죠. 이걸 제가 표현하기를 존재론적 겸손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로마의 황제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외칩니다. 그럴 때는 아주 당당하지요. 그런데 주님 앞에 스스로를 고백할 때는 겸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 앞에서는 당당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하고. 따라해 보시죠. 세상 앞에서는 당당해야 하고 주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당당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게.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세상의 작은 자보다 가장 작은 자다. 나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다. 야, 참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 앞에서는 움츠러들어서 초라해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막 해서 안 될 말까지 쏟아내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이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는 항상 겸손하게, 정말로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항상 겸손하고,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족한 점이 있어도 나는 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당당함으로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어내고 있지만 외력보다 내력이 더 강한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12절에 바울이 담대함과 확신 이런 말을 하고 13절에는 낙심하지 말라,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수천 명이 회심을 해서 여러 곳에 교회를 지었거나, 아니면 바울이 딱 사역을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와 대단하다, 이럴 때 지금 담대함, 확신,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다가 자칫 목숨이 달아날 판입니다. 그럼 이건 인간의 감정으로 말하면 절망, 낙심, 괴로움, 좌절 이런 게 어울립니다. 근데 바울이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감옥 속에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라. 내가 받은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확신을 가져라. 멋있지 않습니까? 자, 16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도 아주 긍정적이죠? 19절.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것을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것을 믿게 하소서. 바울의 지금 이 3장을 쭉 읽어보면 상황은 절망, 어조는 환희와 기쁨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제가 몇 구절 읽은 거 보십시오. 담대함, 확신, 영광. 19절에 예수님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마지막 21절에도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이 희망입니다. 희망. 감옥에 있는데도 희망을 말하고 자기만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 편지가 회람돼서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확신이, 은혜와 영광이 넘치기를 바란다. 감옥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끄떡도 하지 않지요. 이게 진정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힘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는 종교. 제일 잘 드러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환경이 별로 나아지지도 않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더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것 같고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혔다는 외적인 상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고 자기를 향해서 한없이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말하고 영광을 말하고 환희를 말하고 감사를 말합니다. 이런 바울의 굳건한 신앙, 여러분도 지금 비록 여러분의 상황이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 있을지라도 이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생각하고 더 영광과 감사와 환희의 미래를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경에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게 하시고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하시고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고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것을 선포하며 또한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어려운 삶 가운데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또한 이번 주에 있는 우리 항존 직분자 선출의 모든 과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